우리 모두는 태어나 보니 부모가 누구다 이게 정해져 있죠. 내가 부모를 택하여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부모를 택하고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또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이 병을 해결하고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손길을 빌어서 마취제를 투여하고 잠시 죽은 자 같은 모습으로 잠을 재워서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누구도 왜 나를 마취하여 죽은 자 같이 만들어 놓고 수술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도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의사에게 나를 맡기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들에 대한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모든 사람이면 좋은데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준 사람, 믿음의 선물을 준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어요. 왜?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싶고 이 말씀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는 받은 자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뭐냐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취할 수가. 근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취하지를 못한다. 이 공식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공식을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면 이왕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도 받고 그 선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공식이 무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누가 놓치려도 놓치지 않아요. 지금은 억지로 교회에 앉을 수도 있어요. 이봐, 어릴 때는 엄마 말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앉아 있는데 머리가 조금 크면 안 나오잖아요. 이게 공식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식을 모르니까 아이들이 지금 이러거든요. 아이들뿐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안은기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를 통하여 걸어가도록 했는데 이걸 놓치지 않게 해달라잖아요. 이걸 놓치지 않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해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데 이걸 모르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6장 5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가버나움 해당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이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께로 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멘붕이 딱 와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예수께로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냐?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원인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네 먹으면 죽어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통해 가지고 뭐 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말씀에 순종되는 사람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구약은 너 먹으면 죽어.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안 죽었는데가 아니죠.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을 먹고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독제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선악과 먹고 다 실상은 죽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를 살리는 영, 살려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생명의 떡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해독제를 먹은 자야.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코로나에서 우리가 걸리지 않으려고 예방접종 막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 주사 맞으면 그 주사 맞고 부작용이 많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2차밖에 못 맞았어요. 왜?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겨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부작용이 많은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3차, 4차 맞는 이유는 뭐예요? 그 바이러스가 이겨내고 내가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 살아봤자 우리가 100세 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100세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로 있는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너희는 산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6장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먹으면 죽어. 신약에서는 먹으면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아니하게 한다. 이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린다는 이 모습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쫓아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6장 3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구약에서는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먹은 자는 예수님이 내쫓지 않는다. 이 구약에서 받은 저주를 예수라는 해독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게 삶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에요. 해독제를 주시니 나는 해독제를 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보내줬잖아요.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받는데 이 해독제를 아무나한테 주질 안 하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뭐한 자다? 택함 받은 자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기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세상 방식과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주님은 살아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가브나움에 오셔서 가브나움의 회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 떡 잠시 먹고 배부르는 거 이거 쫓아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살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잠시 부귀영화 누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람들뿐만 아니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이래 됐어요. 제자들 중에 뭐라고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어려워.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워. 이 너무 어렵다는 게 뭐냐?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 주님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산다 했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 살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산다는 생각이 딱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저에게 뭐 목사가 될 만한 기질이 있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목사고시 시험 보러 가는 날, 내일이 목사고시 시험이야. 근데 가정에 그게 벌써 제가 20년 다 돼가네요. 그래 되니까. 근데 가정에서 불화가 딱 생기나.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부딪힘이 딱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안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제 안에 우리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죠. 우리 생각이 이렇게 가정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목사가 될 수 있어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고시를 보지 못하도록 다툼을 일으켜서 집을 떠나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떠났다니까요. 내일 목사 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집을 떠났는데 저는 집을 떠나도 제가 가는 곳은 기도원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저를 반겨주는 데는 거기밖에 없고 제가 갈 곳도 거기밖에 없고 제가 또 가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교회하고 기도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갔죠.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래이래해서 다퉈서 여기 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는 가운데서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그 기도를
마지막에는 막 재토론을 하죠. 그러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 아침에 고사장에 시험 치는 고사장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제가 그냥 기도원에 계속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 있었겠어요? 시험 치는 고사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러 명이 시험을 보는데 서로 옆에 앉지 못하도록 하도록 의자가 쫙 있으면 제일 앞에 한 사람 앉히고, 그 다음 줄에는 두 사람 앉히고, 그 다음 줄에는 이렇게 앉히고, 그 다음 이렇게 쫙 마루목골로 앉혀서 옆에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어디다가 앉혔냐면 제일 앞에 한 사람 앉는 자리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감독관 바로 앞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시험을 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 의지와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시험에 임하고 또 이 시험의 합격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시험 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생각에 의지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있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오늘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다 떠났다, 용납되지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 떠났다. 그리고 12명만이 있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 앞에 기적을 보고 그들의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만이 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죠. 자기들 생각에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매주마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다 떠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도 내 말에 걸림돌이 되느냐?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막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다 떠나. 12명의 제자가 있는 이 역에서 사람들은 왜 떠나냐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방향을 제동을 탁 걸어버리니까 네 수고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야.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정해놔 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야. 우리는 정해놔 놓고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런 생각으로 있는 사람에게 지금 태클을 탁 거는 거죠. 그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네가 원하는 바를 집착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돼.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막 뭐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 62절에 오늘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창세 이전에 있던 곳,
다른 말로 창세기 이전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또 내가 혹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도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 나를 믿겠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요, 이 기적을 봐도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해요. 보고도 믿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 인생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걸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준지 몰라요. 근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말씀대로 기다리며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보고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사람은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활한 거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했거든요. 보여줬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들은 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선택받은 자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 베드로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하면 베드로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고 지금 묻잖아요. 이게 이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냐고 대답을 참 멋지게 잘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순간순간 순발력을 내서 대답 잘하는 거 알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천국 열쇠권 받았잖아요. 베드로 이 이야기 잘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그럴 때 베드로 어떻게 해요?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를 지킬 테니까, 절대 죽지 않도록 지킬 테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께 죽지 않도록 할 테니까 제발 약한 말씀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내가 한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한 말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나라는 존재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러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의 혈육이나 네가 알아서가 아니고 전적인 뭐하다? 하나님의 너에게 이 말씀을 넣어줬다 이렇게 하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니까요. 여기 있는 목사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 개인 인간 김종심의 지혜는요, 하나는 잘하는데 다른 하나는 죽이면서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내려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나를 내려놓으니까 내가 손해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 의지와 네 열심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끄심이야.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끄시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일지라도 세상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는 인간이지 그가 뛰어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 해요. 입술의 고백.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과 함께. 그런데 주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 해가지고 그물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걸어 올리는데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경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 번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153마리라는 그 숫자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물을 끌어 올릴 때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그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바라볼 건데 제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셌다는 거예요. 물고기 153마리. 야, 엄청 많이 잡았어. 물고기를 셌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울 것을. 야,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잡았는데 얼마? 153마리.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서 거기에 흥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수준밖에. 야, 교회 다녔더니 내 배 고쳐서. 야, 교회 다녔더니 나 무슨 일이 잘 돼서 내 남편이 성공해서 일이 잘 풀렸어. 여기에만 우리는 온통 관심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것을 못 버려. 버리지를 못해.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한다? 끝까지 사랑하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는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 이끄심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나를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조작해 놨어요.
노후 준비를 잘해야 돼. 적어도 이만큼의 돈은 있어야 돼. 조작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에는 나는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나 안 되나 여기에 온통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나의 노후 준비는 생명이 있나 없나 거든요. 네 노후 준비 돈 많이 준비해 놓으면 뭐에 죽으면 끝나는데 나에게 생명이 있나 없나, 네가 산 자나 죽은 자나 이게 중요한데 세상은 그 말을 안 하거든. 우리 모두 다 죽어. 산 자나 죽은 자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린 여기에 가치관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소유, 이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진짜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나의 진짜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주님을 떠나서 과학 문명이 주는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물질주의, 실용주의, 성공주의로 주는 시대 정신으로 살고 싶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좌파 우파로 생활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복음을 아는 사람, 제가 그랬죠. 다퉈도 내가 갈 곳은 교회고 기도원밖에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은 새로운 삶의 공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나는 주 안에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는 고백이 있도록 우리를 이끌으신다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을 하고 있나를 알며 새로운 삶의 모습에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